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영적 예배 중에 세 번째 상 은사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 중에, 이걸 지금 이제 세례를 받은 걸로 해가지고 팔을 가르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뭐 철학원 동생이라고 하지만 뭔가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여기서는 세례를 누가 받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줄이 세워지고 그렇게 파당이 되어졌으니까 그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것을 설명하다 하기를, 십자가의 도, 아까 우리 기본으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 그 이야기죠.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래서 제일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의 군병들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던 그 사내들이네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언약되어졌을 때 어떠한 제물로 돌아가시고 어떠한 성전으로 부활이 되어지고 어떤 제사장으로 승천되어지는지 저 신령한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 그 사람들이 직접 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버린 거야.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들의 능력이지, 여기서 뭐 복음을 증거한 사람, 세례를 준 사람, 이런 사람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런 일을 딱 했기 때문에 사도들도 성령의 그 권능을 받은 것으로 이루어진 거지 자기의 권능으로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 덧입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이 육신 흙으로 만들었던 거를 개조해가지고 뭘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지 이걸 옛거 변화시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뭐 다른 종교는 끊임없이 뭐 정신 도양을 갖다 토해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이제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다. 흙으로 되어진 거는 지금 뭐 이 육체의 속에 있는 거 전부 사단의 이제 아래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은혜에 속해져 있을 때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지, 이 흙 자체가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그 착각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맥락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를 받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은혜로 이걸 베풀었다고 하는 걸 깨닫는 일이지, 아예 내가 뭐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새로운 인생이 됐다든지 이런 그 일은 보통 세속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뭐 병들었던 사람이 이제 병이 낫고 난 뒤에 나는 이제 덤의 인생을 삽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뭐 보람 있는 일에 이제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세속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 덤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인 그런 그 뉘앙스를 우리가 조금 유치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치 기독교에서의 그런 신앙적인 어떤 의의 열매가
다른 그 종교에서 만들어지는 윤리처럼 착각을 하기 쉬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저 십자가의 도를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건 내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끝없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덧입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칭의의 옷을 입고 칭의의 열매를 맺고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무죄하라고 선언을 갖다 해주시는 거지. 우리들이 본성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 착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잘못 알게 되면 잘못되어져 있는 그 윤리관에 얽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철저하게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거는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이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지 인간이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일들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져요. 걸려 넘어지고 뭐 어떤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칭의에 대한 거를 나중에 심판 때까지 유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죠. 왜냐면 칭의로부터 양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겪고 견인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칭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떤 논리적인 걸로 해서 그걸 구분을 해가지고 말하는 것 뿐이지 영원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맥락을 보게 되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졌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사는 걸 보면 쓰레기같이 사냐?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울분을 느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느끼는 울분 속에는 이런 윤리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뭐 자기네들이야 뭐 평생 살해받으면서 목회를 했다 하니까 뭐 새벽 기도서부터 해가지고 신앙생활에 전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온전한 신앙생활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분들이 신학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걸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칭의의 은혜를 심판 때까지 유보를 갖다 해야 될까요? 성화라고는 이 과정 중에서 도저히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 가봐야 그 사람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지 뭐 왜 알 수가 있지. 이건 도저히 우리는 중간에서는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칼빈은 일찍이 이미 500년 전에 우리들에게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원리를 갖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도는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게 되면 이 멸망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멸망받지 않는데 왜 열매가 맺질 않느냐 그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칭의를 믿고 양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잘못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닌데 자기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그것이 교리가 잘못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믿는가에 대한 그 믿음의 문제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신천지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데요. 열심히 있으면 뭐래요. 저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칭의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의로 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일인데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일이죠. 그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이 교리의 원리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그 일들은 자기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윤리가 다른 윤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윤리가 안 나오지? 그 이야기거든요. 왜 안 나와요? 성화로 가게 되면 다 이게 나오고 그때마다 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실수하고 그럽니다. 그때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는 그런 윤리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윤리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라고는 이 구원의 서정의 논리는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 답이 있어요. 왜 그들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교육신앙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의가 심판대까지 유보된다고 보는가? 그 사람들은 칭의의 열매가 지금 맺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이 잘못되어진 거죠. 자기가 말하고 있고 자기가 그리고 있는 윤리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교회의 그 백성이 아닌 거예요. 세속적인 백성처럼 자기가 뭔가 수양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뭔가 번듯한 윤리 생활을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을 갖다 정죄를 갖다 하는 거죠. 너 그렇게 해야지 예수 믿고 우리 천당 가겠냐? 뭐 이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미련한 돌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길래 이런 그 발상이 되어질까? 이건 복음의 모리예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고 칭의에 대한 교리는 종교 개혁적인 원리니까 이것이 그때 그것이 우리 어떤 그 공로주의에 쩌들어 있던 사람들한테 빛이 되어졌던 이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성화라고 하는 과정 중에 보게 되면 그 열매가 맺질 않냐. 칭의라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하는 건 잘못되어졌다. 심판 때까지 가야 된다. 요즘 교계에서 끊임없이 칭의와 뭐 성화라고 하는 그런 거 두 가지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뭐 수많은 논문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복음의 본질을 이 사람들은 놓치고 있다. 복음의 본질이 칭의라고 한다면 성화의 과정도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주님인데 주님께서 맺어가게 하는 거죠. 근데 왜 이거 안 나오면 그럼 어떡합니까? 안 나오면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분을 바라봐야지. 자꾸 책임만 하면 뭐래요? 그렇게 살면 되냐? 그렇게 살면 되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릅니까? 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주면 그렇군요.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해가는 거군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로군요.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그럼 예수님 통치가 권능이 우리한테 미치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둘 우리도 모르게 이게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줄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천국을 가겠냐 뭐 이래가지고 공갈 협박이나 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복음의 본질을 그 사람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복음의 본질을 모릅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요. 증거로 하면 여기까지도 증거로 해야지. 구원의 서정 10단계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디는 그걸 인정하고 어디는 인정을 못해가지고 그 조바심을 냅니까? 이런 그 일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주 중대한 사건이에요. 이게 중대한 사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우리가 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 대단한 분이고, 우리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지킬 때 우리가 여기서 6월절을 지키잖아요. 이 6월절 지켰던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건 약속했던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걸 지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지켜요. 이미 지키기 전에 나라가 뭐 쪼개지고, 그래서 끝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을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다 모아가지고 6월절을 지켜요. 그러므로 이미 이들은 여기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회복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6월절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기서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6월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회복되어지는 이 권능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그분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여전히. 그녀는 6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져 있는 우리를 여전히 회복해 주시는 분도 그분이야 라고 믿는 것이 성화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6월절을 지키고 여기서는 뭘로 하라고요? 뭐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인간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근데 이 회복은 같은 6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같은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서 나올 때나 바벨론에서 포로가 회복되어질 때나 의롭다고 우리가 칭함을 받은 것, 죽었던 게 살아났던 사건이죠.
그런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6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바라보는 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나 좀 사해를 주세요. 저 너무 괴로워요. 이 죄의 권세 때문에 정말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왜 위로를 안 해주시겠어요? 죽었던 우리까지 살려주신 분인데 여기서 잠시 사단에게 매였다고 해가지고 그걸 나몰라라 우리 주님께서 매몰차게 그러실까요? 그래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거야. 힘들었지? 그리고 위로 갖다 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이것이 우리들의 위로지. 복음을 갖다 가르쳐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쓸데없는 삶에 대한 것만 행위에 대한 것만 강조를 갖다 하니까 그거 믿지 않으면서 뭐 번듯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면 모릅니까? 전부 종교행위인데 그게. 자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시편 29편 14절 말씀을 인용을 하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세속적인 총명 하는 게 다 패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소위 말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고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준하게 타락되어졌을 때 너희들 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영을 갖다 죽여버리니까 너희의 모든 이 지식세계는 우준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너희의 모든 마음을 이미 상실한 마음이 되어졌고 너희들의 이 심리적인 상태 또는 이 우리들의 그 정서적인 상태 이건 부끄러운 마음에 내어버려 뒀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이 엉뚱한 세속적인 걸 가지고 아름답다고 여기고 살아갔던 거 아니야? 그리고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해가지고 너희들 다 망하게 했는데 내가 뭘 그걸 가지고 그걸 다시 재건축해가지고 쓰겠다고 그러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는 미련한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전하는데 그것이 무슨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22절로 25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끊임없이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의 지혜라고는 철학적인 지혜를 갖다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다르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지혜자가 보게 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도를 갖다 이야기하냐. 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뭐야 너희들이 죽였던 그가 너희들이 바라는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험에 드는 거 아니에요? 걸리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을 갖다 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그런 머리로부터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능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통치력을 잊고 변화되어져 가는 일이지 뭐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지혜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런 거가 되어진 게 아니다. 기독교 잘못되어지는 신비주의 또는 뭐 주지주의적인 그런 것 또는 이제 뭐 우리 고유소의 우리 참고 보면 이제 영지주의 이제 그런 것들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뭐 철학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들 뭐 그렇게 아주 지혜들이 엄청난 걸 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끔가다 그 뭐 장로님 아들이 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그 신랄한 비판을 갖다 하는 걸 보게 되면 참 안타까워요. 그 수많은 공부를 평생 그 공부를 갖다 했는데 성경에 그 예수님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걸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래 우리 뭐 동양의 그런 그 사사상경에 나오는 시글에 그런 그 어떤 정신을 하향시키고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장로님은 어두운 때에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장로님까지 돼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을 텐데 많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에 있는 지혜가 지혜로 여겨지질 않는 거야. 참 측은하게 짝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사니까 뭐 잘난 사람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지 인생이라는 게 뭐 어떡합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전혀 잘못되어져 있는 삶의 방향을 가고 있다. 26절로 31절 보시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육체를 따라 가지고 봤을 때 뭐 철학의 진수를 알고 있는 그런 자들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 그냥 그런 생각을 품고 사는 거지 그 도가 무엇인지를 갖다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냥 그런 이 문화권 속에서 그게 문화니까 줄레줄레 따라가는 거예요. 의미가 뭔지 뜻이 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그렇게 가는가 보다 해가지고 따라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건 잘못되어진 거야.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아무리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해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둘레둘레 따라가가지고 뭐 잘못되어진 걸 따라가고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거기서 뭐 어떤 능력을 평하고 그런 사람도 많지 아니하였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재미난 거는 물론 뭐 사도행전이라든지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그 유명한 자에게 변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그런 그 사례도 있고 복음이 증거되는 사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 무식한 자, 또 뭐 이 권세가 없는 자들 이런 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의 이 복음이 싹이 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으려고 한다면 우리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기의 발견이 없으면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뭐 그 교수들 두세 명 데리고 부산 가는 거가 그 뭐 소 수백 마리 끌고 걸리게 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 아는 게 많으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아는 것들이 많고 뭐 능력이 많고 그러니까 그냥 뭐 입숫자만큼 말들이 나올까. 입숫자만큼. 이게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자, 내가 죽었다고 성경에서 말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죽었었다고요? 그런 나를 살리셨다고요? 라는 기본적인 거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이런 사람들한테 말씀이 임하는 거지. 내가 지식이 많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나니까 이 말씀 깨닫는다. 뭘 나니까 깨달아요? 나니까 깨달아. 성령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지 이게 선물로 주신 건데.
내가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그러다가 망조가 나는 거예요. 망조가. 끊임없이 가르치는 자는 더욱더 겸손하도록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 부정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예수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에 뭐 힘 있는 자들은 그렇게 안 봐요. 왜? 자기가 있을 만큼 있거든요. 뭐 지금 뭐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도 뭐 살아가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자, 그러나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택함 받은 우리가 뭐라고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래. 이것도 것들. 너희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야 너희들이. 기분 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기분 상하셔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시체고 똑같죠. 그게 뭐 달라요. 흙덩어리인데. 그 흙덩어리 같은 거 이걸 우리 주님이 살리셨다고 그러니까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도 지나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나가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 좀 말이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 이야기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뭔가 자존심을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존심.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고 우리는 없다. 나는 다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다. 라고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모든 그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일은 하나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 참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막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능력. 우리 베드로하고 감옥에 끌려갔을 때 너희들 다른 얘기는 다 좋은데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던 얘기만 하지 마라. 왜냐면 그게 그들한테는 올무거든요.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바라고 있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들한테는 엄청난 치명적인 사건이거든요. 그 얘기만 하지 마라.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우리 육체를 죽일 수 있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내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라.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저것들이 배움도 없는 것들인데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또 잘 알아? 그래가지고 말하는 걸 보고 하나도 타박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권능이네. 하나님 주신 권능. 약한 것들을 들어가지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모르게 되면 세상에 매품 준다고 흔들어대는 거에다가 그냥 머리를 뒤밀고 해가지고 당신 아니면 난 죽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아니면 아니라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담력이 약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이제 확신들이 이런 내공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강화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아직도 주님께서 의롭다고 해주는 것도 믿고 또 성화도 주님께서 해가신다고 하는 거 믿어요. 방향성은 다 이제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여전히 강한 세력 앞에서는 우리가 자꾸 약해지는 거야.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자꾸 이제 드러나고 그럴 때마다 너무 비참하고 그게 깨달으시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직도 주님 저는 세상에 강한 것들을 보게 되면 오금이 저려요. 주님 내가 세상에 살다가 나보다 잘난 놈을 보게 되면 저는 기가 죽어요. 이런 그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한 눈으로 가엾은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지혜는 내가 지혜인데 나를 네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뭐가 그게 세상에 뿔리게 있냐? 내가 부여한 자인데 나를 네가 품고 있다고 한다면 뭐가 걱정이냐?
네가 나를 갖다 놓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걱정을 하지.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럴 일이 아니잖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매번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생명의 본질이고 그분이 지혜고 그분이 우리들의 힘이고 우리들의 권능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전에 나가게 되면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골리앗 같은 큰 우리를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인간들만 보이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내공을 조금씩 쌓아가는 일이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해가는 일이니만큼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가시는지 또는 우리가 방향성은 맞는지라는 걸 끊임없이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렇게 한 까닭이 뭐냐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헬라의 철학과 그다음에 유대교의 그런 신학과 모든 걸 설립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의 실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는 만번에 찢기와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데 아니 무슨 목회하면서 무슨 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 몇 개 따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대단하다고 해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은 나는 만물에 찢기와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스펙 몇 개 가지고 당신은 가방끈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까불지 마세요 이렇게 웃기는 짬뽕들이에요. 웃기는 짬뽕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전혀 그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우리 실존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자 하나님 그분 안에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고 영접을 했고 그리고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누가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그분의 그런 속성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한테 지혜가 되어졌고 의로움이 되어졌고 거룩함이 되어졌고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죠 라는 말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이걸 별로 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성자 하나님이 영원히 출생을 하신 거 아니에요? 이 성자 하나님이 영원히 출생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만사와 만물이 났어요. 성자 하나님도 이분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우리 예수님도 중보자가 되어지기 위해 가지고 성부 하나님부터 오신 거예요. 이 성부 하나님부터 와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되어졌고 지혜가 되어졌고 거룩함이 되어졌고 구원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보자로 오셨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은 창조가 되어졌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출생되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담의 지으심을 갖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죄 중에 지금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데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나와가지고 우리들의 지혜가 되어지고 의가 되어지고 거룩이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그냥 중보자가 와서 그걸 이루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군요. 우리로서는 될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나 같은 이 죽었던 인생, 흙으로 만든 인생,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는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마땅히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평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평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저주함으로부터 용서가 되어졌는데도 아직도 뭐 나는 이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해가지고 시건소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진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나니, 우리 예수님과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가지고 하나님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믿음의 확신이 되니까요.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뭐 성경을 갖다 백독으로 모릅니까? 성경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저 간단한 십자가의 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 그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함이 됐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시편 34편 2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다. 왜? 모든 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담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중보자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담께로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런데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죄 중에 잉태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되어졌던 우리들을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히 출생하셔가지고 우리들의 지혜가 됐고 의가 됐고 거룩이 됐고 구원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속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개체로 떨어져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한 몸을 이름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때 은혜에 우리가 그냥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은혜의 참여가 되어진 것 뿐이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담대한 이런 신앙생활, 또 부족하다고 한다면 더욱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나머지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